오늘 우리 행복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51절까지 아주 긴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49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짧게나마 11절부터 26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26절. 원래는 54절까지 본문입니다. 11절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을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되짚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를 위하여 죽었지만 우리 그리스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성도의 입장에 나를 위하여 죽은 예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이번 주일 공동체 예배는 이 종료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음 주일 전까지 이 고난주간, 고난의 한 주라고도 또한 합니다. 부활주일 한 주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희생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매번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단 한 번, 정확하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위대한 사건입니다. 보통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한 주간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공생의 3년의 기간 중 하나님 나라 선포는 당대 1세기에 팔레스틴을 전체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니산월 14일 우리 한국에 지금 쓰는 달력으로 하면 3, 4월입니다. 3, 4월.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의 6월절을 기점으로 인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속죄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줄거리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고요.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장면이 15절부터 2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리고 죽으시는 장면이 27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세분하여 보도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의 조롱하는 장면 27절부터 31절,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32절부터 44절,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45절부터 54절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다루고 있는, 인생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죽음 한 주간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딱 일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을 무려 이 사복음서의 3분의 1이 이 한 주간을 사실은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고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였을까? AD 1세기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 로마에 대항해서 죽었던, 어떻게 보면 이 독립투사, 이 혁명군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막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죽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게 조선이 패망하면서 지배를 받을 때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죠. 일본은 어떻게든지 이 독립운동하는 한국의 이 조선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AD 1세기에 이 팔레스틴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에 항거하다가 그들에게 폭력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전후의 일주일을 그렇게 열심히 자세하게 반복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로마에 적극적으로 게릴라 항전을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각에서는 그들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로마에 항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보여지는 이 물질 세계로 보여지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었던 이 유대인들의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면, 작은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면,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단지 어떤 특정한 눈에 보이는 세계의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어떤 한 시대에 존재했던 나라가 아니다. AD 1세기에만 그저 존재했던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400년, 500년 동안 계속적으로 기다려왔지만 단지 이것이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유익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이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어질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죽음은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 예수의 부활은 그들의 삶을, 생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왜 예수의 이 죽음의 한 주간의 가장 높은 클라이막스 지점에 이르도록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지, 그래서 그 죽음이 십자가의 그 삶에 딱 포커스가 맞춰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게 오늘 5가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미 벌써 신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사형을 시킬 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만큼은, 다른 거는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 사형만큼은 로마 총독에게 가서 허락을 맡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명목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유대 종교법에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존재를 만든 사람은 사형을 시켜도 돼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이를 좀 사형을 시켜달라. 그러나 로마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로마에 항거를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무슨 꿈꾸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로마 총독은 여러 스파이들을 둬서 팔레스티나에 있는 어떻게 이 팔레스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특수 요원들을 통해서 전국에 혹시라도 있을 반란, 밀란, 특별히 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은 종종 10년에 한 번씩 반란 세력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로마에서는 요주 지역이었어요. 요주 지역.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반란이 언제 일어날 거를 생각하면서 로마 총독에게 군사를 많이 주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면 즉시 진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로마에 항거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의외로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보다 먼저 로마 총독이 군사를 보내서 잡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로마에 항거하라든지 이 세상이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추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법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입장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로마 총독의 입장과도 또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를 데리고 와서 이 로마의 이 총독의 관저에 데리고 와서 이를 죽여달라고 계속 이 민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죽일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고 무슨 살인죄를 범했다든지 뭔가 폭동죄를 범했다든지 뭐 국가전복죄, 예비죄 이런 걸 적용하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예수에게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도 그때 6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제 기간이었어요. 만약에 예수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키려면 칼을 준비하든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막 쳐들어와야 돼. 예수는 어린 양, 어린 나귀 새끼. 이게 참 하나의 쇼 같은, 퍼포먼스와 같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상당히 무언가 반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언가 재밌기는 재밌는데 의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로마에 항거합시다, 이건 아니에요. 빌라도 이 로마 총독은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세력이냐, 그 유대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너희가 대항하는 세력으로 지금 왕이 되고 싶으냐, 이런 질문이에요. 로마에 항거하면 죽이지만 유대인의 왕에게 항거한다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이 사람이 헤롯에게 뭔가 대적을 일으키는 왕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죠. 사실은 나에 대해서 소식을 못 들었느냐? 내가 갈릴리로부터 올 때 모든 사람들이 날 따르고,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내가 바다를 걷기도 하고, 너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이 땅의 왕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이 순종하는 사람, 자연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의 왕으로서 끝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낸 이 모든 만물의 왕이다.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시간의 왕이 아니다. 특정의 대상을 갖고 있는 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 왕이다. 단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다. 이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은 전혀 다른 세계의 대답과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는 17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역시 빌라도가 이 유대 민중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폭도라고 하는 이 바라바 죄송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아니면 내가 볼 때 아무 무죄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허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같은, 뭔가 이 세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 바라바는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금방도 얘기했지만 혁명분자입니다. 로마에 군사적으로 대항하다가, 게릴라로 대항하다가 패전한 장수의 장수, 지도자. 한마디로 게릴라를 이끌어서 로마를 내쫓으려고 하는 군인이에요. 왜 민중들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을까요? 그 뒤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모를 꾸며갖고 예수는 안 된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님이 나쁜 일을 했나요? 사실은 민중들에게는 예수와 같은 존재가 월등하게 이득이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의 시각은 다르죠. 사람들은요,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앞에서 이 로마 세금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으로 괴롭히는 이들을 내쫓아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유약하고 연약하고 말은 잘했고 기적은 일으켰지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12제자들로부터 예수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새로운 나라는 너가 그 잔이 뭔지를 알고서 그러느냐?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목숨이 끊어져야지 그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직원이 될 수 있다, 장관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목숨을 담보로 해갖고 어떤 새로운 나라가 된다고 하면 그 나라에 참여하겠습니까? 바라바는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총칼을 들겠다, 내가 그들을 물리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중들은 군사 지도자를 선택한 거예요. 폭력적이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사람. 예수처럼 어떻게 보면 기적도 일으키고 새로운 율법도 알려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뭔가 자기의 이득을 대변하는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했던 거죠.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물론 뒤에서 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심정 안에도 밥 몇 끼 사주는 이 사람보다는 나라를,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되찾아줄 이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폭력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폭력에 대항하여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 지도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랬던 거죠. 세 번째는 민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개혁판은 아주 좀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근데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이런 데 보게 되면 예수를 못 박으소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이 이 민중들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갔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돈을 맡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한 번에 예수를 배반하고 스스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누군지 알려주겠습니다. 딱 찍어서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카메라도 있지만 AD 1세기에는 누가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를 죽이고 싶었지만 6월절 축제 기간에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와서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많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예수를 콕 집어서 바로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내가 키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꼭 잡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민중들을 대변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배신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바라바와 같은 이런 구체적인 나라를 폭력적으로 이 로마를 내쫓아서 만들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이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에 계속 나는 죽는다. 너희도 죽어야 된다. 이게 그 따라다니는 제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가룟 유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잡히시니까 그 나머지 11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계속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나는 그를 모르고 그의 이름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뭔가 해줄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희망에 부풀었던 사람이 나는 죽는다, 나는 그와 같은 일 할 수 없다. 이 12제자 중에 가장 똘똘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예수가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떠한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인데, 근데 자꾸만 가면 갈수록 나는 죽는다,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상당히 추상적으로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머리 좋은 사람은 그것을 잘 어떤 방법으로 소화해내지 못했을 때 그게 바로 배신입니다. 배신.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그냥 팔아넘길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 내가 내 스승을 팔아넘겼을 뿐인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그 모습을 확신을 갖게 될 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오는 목적,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목적, 예수와 함께 무엇을 원하기에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사랑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폭력적이지 않았고 이 세상적이지도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 나도 주와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따르는 그 목적이 이 고난 중간에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나오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 그래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나는 모른다. 빌라도는 얼른 가서 손을 씻고요. 상징적인 행위지만 나는 이거에 무지하다. 니들이 원해서 난 들어준 거다. 대제사장들과 민중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서 무죄한 자를 죽인 거를 우리가 그 죄를 다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온갖 고통을 당하죠. 희롱을 당하죠. 침뱉음을 당하죠. 홍포를 입혀서 이 홍포라는 거는 붉은 어떻게 보면 외투 같은 건데 왕들만 입는 외투예요. 사실은 보라색을 입어야 되는데 보라색을 못 입으니까 빨간색을 입혀가지고 야 네가 왕이니까 왕노릇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채찍을 손에다 쥐어줘요. 쥐봉이죠. 쥐봉.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맞지 않는 옷과 원하지 않는 것들을 시키면서 내 만족을 거기다 투사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은 그런 거예요. 네가 진짜로 메시아냐? 유대인의 왕이냐? 좀 왕노릇 좀 해봐라.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이삭과 말도 잘한다는데 왜 너는 당하고만 있느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폭력적으로 믿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아주 약삭빠르게 다른 여자처럼 더하기 빼기를 탁 하면서 믿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아주 희롱하면서 믿어요. 예수를 아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 편리한 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이유는 인류가 지었던 죄가 그 예수 앞에 모두 다 속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왜 따라왔을까? 왜 예수의 죽음이 그렇게 인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의 죽음이 그렇게 단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이고 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의 죽음을 쭉 읽어보면 그 이후에 우리가 27절부터 쭉 과정을 보면 아주 비참해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 전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종교는 없어요. 왜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다, 고난의 종교다, 희생의 종교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필요한 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거대해졌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힘이 세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가 폭력적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교회마다 분쟁이 있는 곳에 가보면 들어보면 교회가 폭력적. 참 부끄러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어디 갔을까? 가룟 유다가 원했던 예수? 그런 예수를 지금 찾고 있는 건가? 민중들이 원했던 혁명자 예수를 찾고 있는 건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예수의 고난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27절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의 부끄러움, 희롱, 고통. 예수님은요, 로마 병사들이 준 이 진통제, 쓸개를 탄 포도주, 술이죠, 술. 사실 술입니다. 이 술을 먹으라고 너무 힘들으니까 피를 다 쏟고 물을 쏟고 정신 이상, 이게 내 정신인가 남의 정신인가가 모르는 막 그런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니까 로마 군사들은 불쌍해 보였고,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할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우리 로마에도 대항하라고도 하지 않았고, 무슨 폭력적으로 그걸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저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이거 먹고 좀 그 고통을 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을 좀 감수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하고 드시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고통이 아니고 인류를 위한 고통이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바치는 희생 제물의 고통이다. 부정을 타지 않고 내가 온전히 그 고통을 다 겪으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고통을 몇 번씩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나는 정말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예수님의 고통을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겪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 바깥에서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향한 손가락질과 나를 향한 그런 것이 있을 때 나는 변명하고, 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대항하고, 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내 자신은 무지하다고 소리 지르지 않았나. 그냥 침묵으로 입을 다물고 주님이 밝혀주시겠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정말로 아직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이 부끄러움, 이 희롱, 고통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강도들의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강도들이 흉악한 범죄자일 것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로마에 항거하다가 잡혀온 이 독립투사들일 수도 있다, 혁명가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하나의 비슷한 부류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예수를 쳐다봤다는 거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의 길이 더 밝아진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왜 3분의 1의 분량, 성경의 3분의 1의 분량이 일주일간의 분량이었을까요?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놀라운 병자 치료, 더 많은 이야기들을 수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클라이막스에 두고 그 주변에 강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들과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어요. 마태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으로 예수를 착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물론 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셨죠, 100%.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못 깨달으면 그냥 예수가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죽었대,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 예수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죽었는데, 이 강도들은 옆에 있다라는 이유로 야, 나하고 똑같은 한 인간이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으로 제일 마지막 절 5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백부장과 함께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무려 낮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하늘이 컴컴하게 바뀌고 지진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엘리 레마 사막다니 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절명하셨어요. 순간적으로 팍 죽으셨죠. 그때 하늘이 완전히 시커매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직 썩지 않은 이 시신이 썩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막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부활의 영생의 먼저 징조들이 나타나요. 그 살았다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가운데 살았다는 사람들. 며칠 전에 죽었는데 육신이 썩지 않고 무덤에 묻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보여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앞에 놓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최소한 다음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러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지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쫓아가겠습니다. 겸손히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서 보내주신 그 예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바꾸어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희생하며 조롱당하며 그러면서도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서를 읽고